수요 기도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이단들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강의해 준다 그러고 설명해 준다 그러고 공부해 준다라고 자꾸 꼬셔내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도 분명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깨우침과 교훈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예언이 있고 두 번째는 계시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가서 선포하는 사람을 예언자라 그래요. 예자, 은행이나 신협이나 뭐 하러 갑니까? 예금하러 가는 거예요. 돈을 맡기는 걸 예금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자 예언자 입에 맡겨두신 것을 맡길 예자 말씀 언자 그래서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든 선지자든 목사든 전도사든 강단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청중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요나야, 니느웨이로 가거나 싫어요. 태풍으로 풍랑으로 막으셔서 결국 니느웨이를 가게 하셔요.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40일 후에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요나는 마음의 열정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억지로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억지로 끌려가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요나의 설교를 들은 니느웨이 사람들이 변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왕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금식해라. 모두 베옷을 입어라. 사람만 베옷 입지 말고 소도 양도 강아지도 고양이도 다 베옷 입혀라. 그리고 다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되어진 모습,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요나서 3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말씀을 듣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이 안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도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땐 또 우리가 맞아야지 할 수 없잖아요. 누구처럼? 애굽 바로처럼. 아니 한 대 줘 맞았을 때 얼른 내보냈으면 나머지 9대 안 맞아도 되는데 10대 다 맞고 자기 자신의 미래 장남 죽고 그러고 나서 내보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라고 하는 건 달라요. 저 뒤에 유아방에 유아실에 보면 지금 커튼이 이렇게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밖을 볼 수 없어요. 어두워서 볼 수 없지만. 그런데 저 낮에 커튼을 다 걷어 올리면 저 밖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시라고 하는 것은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놨는데 커튼을 열어 제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정된 말씀이, 하나님의 확정된 뜻이 커튼을 열면서 드러나는 것. 계시는 예언과 달라요. 예언은 듣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계시는 듣고 선포하고 회개해도 안 돼요. 왜? 이미 확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과 계시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요한 계시록입니다. 확정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투르키에 이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나요? 아니요.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3, 4, 7, 10, 12 다 완전수예요. 7교회라고 하는 건 오늘날 전 세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2000년 전에 30만 명이 모이는 도시예요. 아직 춘천이 30만이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 28만, 29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30만이 모이는 도시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항구 도시였고요. 무역하는 배들이 들락날락하고 돈이 얼마나, 상권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왜? 중국에서부터 오는 이 실크로드의 끝자락에 있었고, 여기서 배를 타면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었고 애굽으로 갈 수 있었고, 해상교통의 요지 중에 요지가 에베소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표현해 보면 인천쯤 되는 거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한, 대부분 도시들이 남성신을 숭배한 데에 비해서 이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래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컸던 사회가 에베소 도시입니다. 또 에베소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을 2개나 져서 황제에게 바쳤던 도시가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아데미 여신도 섬겨야지, 로마 황제도 가서 향 피우고 섬겨야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이런 도시에 바울이 3년 동안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눈물과 기도로 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는데 형편이, 상황이 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대부분 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무슨 신 섬기고 무슨 신, 온갖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교회에 온다? 이거 쉬운 일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이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했는데 특별히 크게 심하게 박해한 것을 10대 박해라고 그래요. 어떨 땐 더 7대 박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주 가장 잔인하게 박해하고 탄압했던 왕이 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도 끌려가게 되고, 순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불에서도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서도 독을 먹었는데 다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도미티안 황제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 이전의 왕들은 제우스 신이라든지 포세이돈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의 신상의 크기를 한 8m쯤 만들어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상은 그거보다 좀 적게 한 5m쯤 만들어놔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 신상의 높이를 제우스 신상의 높이와 거의 비슷하게 8m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나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고 고백하라. 고백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받고 탄압을 받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박해와 탄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교회 떠나든지 아니면 다시 예전에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목숨을 내놔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잖아요. 로마 사회에서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일반 자본들이요? 도둑놈? 사기꾼?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우리 표현으로 해보면 독립군 같은 사람들, 반국가사법,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참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우리들과 비교해 볼 때 이건 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상상이.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서 처음에는, 지금은 잘 믿으시지만 처음에 예수를 안 믿어서 아내를 구박하고 못 살게 굴었던 남편들이 꽤 있어요. 평창에 있을 때는 신발을 감추고 머리를 가위로 자르고, 또 원주에서 목회할 때는 아내가 금요일날 철야기도회 갔다가 새벽 12시, 1시 이렇게 들어오면 문 걸어 잠궈놓고 문 안 열어주고, 이렇게 이런 우리가 고난을 당하죠.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경험했어요. 우리도.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고난과 박해와 탄압은 우린 지금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언제 있었습니까? 6.25 한국전쟁의 공산당들이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했다고. 우리도 역사를 조금만 이렇게 7, 80년 뒤로 돌려가 보면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느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여기서 7별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를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이야기하고, 7 금초대, 금초대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꼭 붙잡고, 그리고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대로 지금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탄압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셔요. 2절에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또 3절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봐서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과거로부터 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처해 있는지를 계속 옆에서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행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믿음의 길 전체를 안다는 거예요. 인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지칠 정도로 일하는 것을 이거 수고로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몸이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칭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6절에 가면 니골라당이라고 나와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못된 이단 집단들이 있는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를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루살렘 출신 어려운 사람들은 매일매일 빵 잘 나눠주는데, 그 타지에서, 애굽이나 시리아에서 온 과부들에게는 빵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헬라파 교인들이 불만을 교회 안에서 터뜨립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7사람의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7을 뽑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이고 그 다음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만 어떻게 하다가 이단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원론에 빠져버렸어요. 영지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교패가 붙어있는 집을 예수님 믿으시냐고, 안 믿는다고 이야기 좀 하자고. 당신이 믿는 예수는 잘못되고 당신이 나가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거기 가면 구원 못 받으니까 자, 내 손잡고 날 따라오라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씩 끄집어 내갔던 사람이 니골라당이에요. 헬라 철학 이원론을 기반으로 한 영지주의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까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거기다가 나쁜 걸 다 써요. 그래서 흔들어서 그것을 진리라고 나눠주는 사람.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눈을 부릅뜨고 그런 이단과 니골라당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막아냈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거쳤고 코로나 이전에는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힘들었어요. 모든 교회들이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갖다 붙여놓고, 새가족이 들어오면 저것도 혹시 새천지인지 신천지인지 아닌가, 저 2단 3단 아닌가 해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냉랭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만 성도들을 서로 대하는데 마음을 활짝 열고 편안하게 안아주지를 못해요. 혹시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뒤흔드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 때문에 교회 안의 사랑이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3절 말씀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는 순간, 신전에 가서 나는 제우스 신을, 나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모든 박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견디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형제들의, 친구들의, 이웃들의 박해와 핍박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4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첫사랑.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 알다가 어느 날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만 이해가 되다가 어느 날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가슴으로 느낄 때가 있었어요. 가슴으로 느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지금까지의 살아온 날들 중에 잘못한 것들을 진실로 회개하게 되고 춤을 추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고 그것이 처음 사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머리로 알게 되다가 30cm 내려와서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려드렸다. 그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인데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말인데 교회 공동체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이단이 들어오지 않았나? 저 사람 이단 아닌가? 저 사람 사입이 아닌가? 우리가 싸늘한 눈으로, 경계와 의심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지켜냈어요. 교회는 지켜냈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셔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서로 사랑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5절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느 한순간 길을 잃어버리고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멈춰야 돼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곳을 찾았으면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디서 실수했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찾아보지 않고 그냥 계속 가기만 하면 결국은 목적지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만약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간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촛대를 옮겨갔다는 얘기는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 촛대가 있어서 교회였는데, 에스겔 말씀에 보면 성전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제사장이 거룩함을 상실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일 수 없고 그냥 건물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로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여기는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당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던 그 자리. 그 자리로 멀리 갔다가 누가복음 15장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잖아요. 집을 떠나는 것. 떠났다가 인생의 나락 속에 떨어져 보고 그 인생의 나락 절망의 자리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원래의 자리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로 원상복귀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니골라 당을 미워했는데 나도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만 추방, 쫓겨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를 마음을 닫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순종을 결단하고 결단뿐만 아니라 생각이 마음이 삶이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가리켜 귀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판에 한 말씀 한 말씀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어서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인도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